우리는 지금 고린도 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4장에서 마무리를 짓게 되었는데요. 이 나를 본받으라라는 내용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인들을 받아준 것, 그 마음들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를 본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해 준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가 5장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난받을 만도 하지만 사실상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비슷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을 잘 돌아보고 살펴볼 수가 있게 되죠. 특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살펴봤던 음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음행에 관한 문제들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하여서 신명기 23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누구도 음행하는 일들에 들어서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언급하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음행에 관하여서 아주 특별히 언급하시는데요. 음행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망각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그 당시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창기들이 우상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행을 저지른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손과 형상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쾌락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음받지 않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 그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든지 이런 문제들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 역사 가운데 늘 자리 잡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나 어떤 이 교회 역사들이나 또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 두 가정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도 있다 그러고요. 또한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이 허락되지 않은 여자를 가까이 하면서도 떳떳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분에서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언약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땅의 사람들과의 가치관이랑 조금 다른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지어 에베소서 5장 5절에 의하면 음행하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러한 음행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제외될 수 없을 정도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뭐라 그래요? 마땅한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하다라는 것은 여기에는 조금의 이견도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도 뭐 이유를 단다거나 뭐 상황을 얘기한다거나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건 우리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우리의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율법에 보면은 성적인 관계는요, 이 혼인한 사이에서만 허락이 됩니다. 그리고 말하길 부부가 아닌 사이에서의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주 무섭게도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죠. 그리고 무섭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이 남자든 여자든 이 누구와 정혼하지 않고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이 처녀와 총각이 성적 관계를 맺게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여서 부부가 되는 것 이외에 둘은 성적인 관계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죠. 이 문제는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나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살아가는 연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사건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해할 때 이 성적인 관계나 어떤 이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 이유가 어딨냐면 이 연합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이런 개념이 없으면 이게 하나님과의 연합,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게 잘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미리부터 이 질서를 쌓아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이며 원리, 그것은 절대로 그 전에는 그런 것들이 용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부부라는 존재를 만들 때부터 정해놓으신 법칙이에요. 이러한 부부의 법칙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합적인 의미와 이 사랑의 관계와 연관되어지는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볼 수 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적 관계를 허락받는 것은 둘이 하나가 되어서 뗄 수 없는 연합을 가진 관계일 때만 허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신앙적인 진심을 가지고 나눌 때 사용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향하여서 음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음란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우리의 죄악을 성적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에 보면 이 음행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과 관련이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음란한 행위가 자신들의 복과 우상들의 관계를 말해준다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이러한 문화적인 풍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에 언약 백성으로 부름받은 백성들도 미혹되어서 끌려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강조되는 것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아까 신명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신명기가 쓰여졌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지금 그들은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이제 곧 차지할 그 땅이 어떤 곳인가를 잘 알고 있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분히 그러한 종교들을 자기들에게 끌고 와서 혼합적인 사고를 하기에 충분한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세였죠. 그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을 이끌어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다 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악함을 버리지 못했고 모세는 그들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강조하기를 결코 그들을 그렇게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약점과 문제를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는 잘 알고 있던 거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단호하게 하지 않으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질 것입니다. 혼합되어질 거예요. 지금부터 철저하게 그렇게 가르치고 부탁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쩌면 모세는 이렇게 철저하게 음행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모세에게 투영되었고 모세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음행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언급했다는 것을 신명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해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바울은 1절에서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이 심지어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라고 한다는 것은 이건 용납될 수 없고 인정될 수도 없다라는 단호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단호함은요, 고린도 교인들을 율법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가 가장 많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왜 심지어라는 단어를 사용했냐면 심지어 너희들 중에 그러한 죄가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죄를 두고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그것을 방치한 채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안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죄가 있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인들이 그것을 방치한 채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안타까운 모습,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런 음행이 있는데 야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이것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이것을 어떤 우리가 해결하지 아니하고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제가 아까 이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권징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권징이라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권징이 왜 필요하냐면, 권징이라는 것은 여러분 아마 이 그 교인으로서 권징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교회 안에서 권징이 실행된 것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권징이 실행되면 굉장히 어떤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파생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실 성경에서는 이 권징이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권징이 사용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권징이라는 것이 사용되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우려 때문이에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심지어 너희들 중에 음행이 있는데 너희들 왜 가만히 있냐. 음행이 있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거를 용납하고 있냐? 어떻게 그걸 용납할 수 있지? 근데 이게 용납이라는 게 어떤 정죄해서 출교시켜라 이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너희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권징의 원래 원리가 뭐냐? 권징의 원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것을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잡아주고 그걸 가지고 해결해서 어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안타까웠다는 것은 음행이 있어서 야 저기 죄인이 있네, 죄가 있네, 죄 있는 걸 너 가만히 놔둬, 이런 나쁜 놈들, 이게 아니에요. 여기 심지어라는 단어는 이겁니다. 너희들 중에 음행이 있는데 야 너희들 왜 그걸 두고 가만히 두고 있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거 위해서 왜 그를 위해 중보기도 하지도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왜 그걸 방치한 채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의 안타까움이 이 심지어라는 단어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종종 저는 우리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죄에 노출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이 기도한 것, 열심히 예배한 것으로 뭔가 다 했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하고 이제 죄를 쉽게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같이 연약한 존재는 없습니다. 우린 조금만 방심해도 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살아남을 길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삶의 많은 부분 속에서도 조금이라도 방심할 수가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과 제가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방심하면서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한 방 맞을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지만 피하다가 한 방 맞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성숙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죄에 대한 유혹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이것을 피하다가 맞아야지, 내가 그것을 그냥 너무 쉽게 한 방 맞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성숙의 길이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우리들이 방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했으니까, 나는 예배했으니까,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나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오늘 주일 다 보냈잖아요, 그렇죠? 주일 다 보냈으니까 야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오늘 하루 동안 다 드렸으니까 더 긴장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더욱 내 삶의 존재 목적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조금 역설적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기도하는 사람이나 예배하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안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전원 예배가 마치면 어떻게 돼요? 마치면 야 이제 난 오늘 하나님께 다 드렸네, 이게 아니라 내일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긴장하며 살아야 돼. 긴장하면서. 그래서 제가 아주 이 마음에 깊이 남는 말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살얼음판을 그 위를 걷는 것 같은 삶이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냥 교회에서 예배했으니까 난 다 했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음행이 있는 것을 몰아내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런 유혹들을 우리가 물리치는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긴장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명령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두려움과 떨림이 곧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두렵고 떨림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시해 주셨어요. 그 두렵고 떨림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이러한 두려움이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떨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 어떤 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두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두고 기도할 줄 아는 자들, 또 그 모습을 두고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함께 그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공동체에 가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고린도 교회는 악행이 있고 음행이 있어도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행이 있는데 심지어 너희들 그 음행을 알고도, 그걸 알고도 가만히 있느냐. 사도 바울의 답답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걸 놓고 너희가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그런 음행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몰아내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죠?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일들을 이루기 위한 자신감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 바울의 고백과 함께하기 위함의 기도이고 예배이고 결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그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뭉치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신성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감당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세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몰아내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죄악들을 그냥 두지 마시고 그 죄악들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기를 소망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주 한 38년 정도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랜 시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묵은 누룩이 있다면 그 묵은 누룩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감당해야 돼요. 이제 새로운 새 시대, 새로운 새 역사,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사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묵어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꿈꾸십시오. 하나님 앞에 새롭게 드리는 그 놀라운 예배, 새로운 제사로 드리는 그 놀라운 시간들, 그런 것들을 꿈꾼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은혜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백 위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신성의 모든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다시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아니하고 누룩이 없이 온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감당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월 달입니다. 하나님, 12월 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몸부림과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는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긴장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부름받은 이유와 목적과 그 하나님이 부르신 모든 마음들을 깨닫
깨달아서 우리 안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이 있다면 그걸 위해 껴안고 기도할 줄 아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